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특정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인가? 이걸 다른 질문으로 말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특정적인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면 구원은 일부로 끝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부터 15년 전인 겁니다. 15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 아마 지금 보니까 우리 조용승 권사님 정도 되는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두 모녀가 수요 저녁 예배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에 정확하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두 모녀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신방대원을 통해 들으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여차여차 알아보게 되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고 계신다. 자기는 감리교에서 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편파적으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셨어요. 15년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994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이 되겠죠. 유학 시절에 선결교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다른 학교 다니고 계신 전도사님인데, 이민 문제를 제가 도와주다 보니까 교제를 나누게 돼서 저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느긋하게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사님, 그러면 제게 설명을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옥은 누가 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둠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이고 모두가 양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체험들은 저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게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또 15년 전에 권사님 그 모녀처럼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구속이 특정적인 사람,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구나, 이 해석을 온 인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15년 전에 권사님 모녀가 정확하게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까? 근데 온 세상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절을 빠뜨려 버린 거죠. 네, 성경은 한 구절만 갖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1절, 2절, 3절, 4절 전체 문맥 가운데 이 의미를 지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절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대언자는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변호사가 필요하죠. 죄를 변호해줘서 죄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죄를 경감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가 이 우리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네. 이 서신서로서는 요한 사도와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를 받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바로 요한의 공동체, 그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세상 것 자체, 온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아시아뿐만 아니고 미국과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심지어 브라질의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다 미치는 범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은 온 세상에 미친다. 그렇지만 구원 얻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다.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 얻는 자가 모든 인류가 아니고 일부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둠과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 또 양과 염소를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 두 부분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 뚜렷한 구분점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요. 아마 뭐니 해도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는 걸 능가할 수 있는 증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게 적용되는 대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의 죽음은 염소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호랑이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양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시켜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 너도 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계 사람, 어둠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 다 구원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 부분들을 많다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노니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아담이에요.
순종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이 구별되어 있어요. 아담의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아담의 불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과 상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이게 뚜렷이 구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적인 범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는 모두와 많은 사람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천사들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도 중요하지만 천사들의 증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아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침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백성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하게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선택 문제를 말하게 될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뿐만 아니고 바로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를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더욱 분명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을 얻었다, 속죄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 은혜의 풍성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이냐? 우리다. 우리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삼다는 죄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의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짐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셨다. 뭐를?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우리가 누구죠? 네, 여기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를 라고 말할 때 바울 자신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1장 3,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드렸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바로 우리를 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다 라는 내용이죠. 모든 소신받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비르모 요한 사도도 우리의 대언자, 예수 믿는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베드로 사도 빠질 수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너서클, 소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산이나 또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 진술 이상으로 또 뚜렷한 진술이 있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리는 거 십자가에 못 박인 거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죠? 베드로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뜻이 보이지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 죽음의 효력,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되었던 바로 그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세상과 모든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는 제한된 범위 속에서 사용되는 세상과 모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를 위한 것으로 오해하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저는 감리교하고 논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감리교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믿고 아마 교우들에게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년에 권사님 그 설교를 듣고 권사님까지 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사 오셔가지고 창대교회 왔는데 하필 김동민 목사를 만나가지고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엄청난 충격과 시험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지옥에 있는 갈 사람들,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온 세상이란 이 말은 온 지면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있는 땅,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대로 온 세상, 세상 천지. 이 무엇을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온 세상에 이른다고요. 대한민국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북미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브라질의 원주민까지도 다 포함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범위는 광범위한 거예요. 온 세상에.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사람들은 일부이며 하나님의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임을 쉼없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족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효과적으로는 피택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정확하게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온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자의 범위에 속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절 3절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네,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놓으러 가야 되는데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온 천하로, 온 천하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호족하라라고 칙령을 공포를 했어요. 이게 온 세상이 대한민국까지 조선까지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중국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일본까지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일본이나 아시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란, 온 천하란 로마의 식민지 산하에 있는 지배국의 모든 주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온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걸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어지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과 범위 내에 있는 많은 거라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깊이 잘 아는 말씀이고 여기에 모든의 의미가 정확하게 잘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모든이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모두가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여기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믿음으로 연합되어 죽은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든 자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무조건 전 인류를, 무조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선택 가운데 특정적인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밖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교우들 다 나오세요, 교우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교회 밖에 있건 주차장에 있건 쉼터에 있는 교회들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본당 내에 있는 분만 다 나오라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이 의미는 뭡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저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도 다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죠. 그것도 특정적인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죠. 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모두는 여기 속에 포함이 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요, 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다 구원되기로 되어 있는 몽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휩쓸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수많은 사람이 수영하다가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하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특정 인물, 내 자식이나 내 아들이나 친척이나 사랑하던 사람을 초점 맞춰서 그를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를 구원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구원받기로 돼 있는 흐름 속에 구원받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래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두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그 감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 보잘것없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나를 살려놓고 죽으실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죽었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좀 나를 위해서 죽은 저분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생명이다. 이제 내가 사랑의 빛과 목숨의 빛을 졌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살았다면 얼마나 일을 했을까?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거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예수 믿을 때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은 얼마나 훈련을 얼마나 받고 뭘 받고 이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 나보다도 계시면은 더 세상에 필요하고 정말로 가정이나 사람에 필요한 저분이 마땅히 사셔야 되는데 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살려놓고 저렇게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저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여러분, 예수 믿기 그게 아주 당연했어요. 그게 뭐 헌신하라 뭐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감격과 기쁨,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위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뭐 누가 뭐 결단을 하라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감격스럽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그처럼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분 위해 살지 못하면서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얻기 위해 찾아나가는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깊이를 알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흘러가는 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시고 죽으셨다. 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 처처가 바로 이 부분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너무나 귀한 선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해서 뭐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지 말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 감동되고 정말 생명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